오늘은 누룩 없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전체 말씀을 보면요. 교회에 악행을 범한 자가 있었는데 그런 자를 내어 쫓으라고 명령을 하지만 단지 내어 쫓는 것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음행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특히 담임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음행 사건이 발생하면은 교회나 교단에서는 오히려 이를 감싸주고 때로는 무죄로 판결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문제만 하는 곳인가요?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선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지 자문하여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누룩 없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끌어들이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먼저 고린도서 5장 전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음행한 자를 내어 쫓지 않은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었고요. 4절부터 5절까지는 악행을 행한 자의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배울 6절, 8절 말씀은 어떤 교회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는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세상의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다. 즉 교회 안에도 죄가 있다. 그러나 마무리 악한 사람들, 죄는 너희 중에서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말씀으로 전체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을 잠깐 해석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그 말씀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잠시 그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큰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 누룩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율법적인 거나 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받던 자들이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났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가르침에 다시 지배를 당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7절 하반절 말씀 유월절 양, 즉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즉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구원의 희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명절을 지키되 라는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말씀은 그 지키되 누룩이 없는, 즉 무교병을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는 누룩을 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빠지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남게 된다. 교회는 인간의 자랑인 그들의 의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 남게 된다. 인간의 의로움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월절과 누룩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누룩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술을 빚는 데 사용되는 발효제이죠. 밀이나 찐콩 등 곡물을 띄워서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만듭니다. 이런 걸 누룩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중에 나와 있는 그 누룩에 관련된 또 유월절하고 관련된 말씀 몇 군데를 찾아서 오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던 것을 기념하고 그들이 이제 누룩 없는 자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그렇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누룩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의 교훈이라는 뜻은 어떤 행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그들이 이제 살아가려는 어떤 행동에 중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 교훈을 삼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15절, 19절, 20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15절부터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잔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먹고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내 은혜를 잊지 마라. 라는 말로서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잠깐 보면요. 구약에 있어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함께 지키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고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 의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종에서 해방되었던 자유를 얻었는데 결국 우리가 구원, 패스 오버 됐다고 하죠. 그런 죽음을 건너갔다는 의미인데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누룩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졌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약 시대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러한 어떤 삶이 있었죠. 이런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내 삶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모였을 때 매일매일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 같은 것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에 넘으면서 이게 이제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 전에 세 차에 걸친 파스카 논쟁이 있어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뭐 말해야 되느냐, 어떤 그런 논쟁이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절로 이것이 대체되면서 유월절이 폐기되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성찬식,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1년에 한 3차례, 4차례 정도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의 예식은 좀 현재 잔존하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런 것은 지금은 좀 사라졌다. 그래서 좀 우리는
이러한 것을 좀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고 과연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좀 더 되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룩과 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종교 행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그 어떤 믿음을 자기가 믿음 있어. 나는 이런 자야. 어떤 종교 행위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자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존재로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묵은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누룩 없는 자인데 그 묵은 누룩의 교훈을 그대로 행하는 것. 결국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희생, 피로서 세워진 것인데 인간들의 의인, 자랑이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음행한 사람을 벌주고 다시는 그런 일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가르치는 것 정도?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음행한 자보다 그 사건을 통탄히 여기지 않은 교회, 또 교회가 한 몸인데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자신의 문제로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자랑하는 행동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책망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나의 몸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내가 현재 그러한 죄악 중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 결국 누룩 없는 자로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룩이 들어오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죠. 그 교훈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구원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들, 뭐 누구는 상을 더 받고 누구는 상을 못 받고 하는 어떤 그런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권징, 어떤 잘못에 대한 권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권징은 교회의 순결함과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도구이지 권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오히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그 악행들, 이것에 대한 교회는 반드시 눈물 흘리는 참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희생되신 그 희생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러한 희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공부를 맺고 오늘은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사망이었던 이 땅에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생명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교회는 악행을 범한 자와 그들의 악행을 내어 쫓는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옵고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한국교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